신명기 7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 곧 가나안 정복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난 시간에 7장 1절로부터 16절에서는 그들을 쫓아낼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주로 말하는 것이 그 강조점과 주제가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에 혹시 마음에 이들이 수가 많으니 어째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을 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전쟁은 어느 나라의 군대의 수가 많은가 그걸로 결정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뭐 100만 대군이니 10만 대군이니 그 중국에서 쳐들어오는 군대의 숫자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라고 하면 당연 그 두려움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마음에 그런 심중에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18절 이하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적어서 수가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할 때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잘 기억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여기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 족속에게 애굽에 행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지금 요단강 동편 땅에 이르렀고,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가나안 족속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두려운데 이걸 어찌 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 기억해라. 그러면 지금 약 40여 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와 그 온 애굽을 멸하신 그 홍해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두려움이 생겨.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에 잊어버렸던 것을 떠올려 기억해내는 그런 작업은,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 그 신명기 주석을 하나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게 되면 혹시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저들의 수가 많은데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않을까라고 그렇게 두려움이 생겼을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 멘탈을 붙잡으려고 하는 말인가?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바로와 애굽왕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다시 이제 19절 상반절에 좀 더 풀어 설명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와 애굽에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라. 그럼 바로와 애굽에 행한 일이 무언가? 그걸 또 19절에 또 차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보았던 것을 기억해 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았던 것이 뭐냐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본 것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하여 19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수가 많아서 어찌 쫓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기억해라.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데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알게 되고 여호와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것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면 이제 이 민족들에게도 이 족속들에게도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킨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로 16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함께 읽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뒤쫓아왔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광야 이 사막 땅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광야에서 객사하게 만드느냐? 저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굳이 인도에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친히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것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강한 손으로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몰살시켰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그 결과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강력한 군대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말하면 세계 최강의 군대거든요.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시켰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봤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에서 애굽에 대한 큰 승리를 거두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했죠.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그때 보면은 여호와의 용사되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사로서의 그 싸우는 용맹한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른손만 때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어떤 영광이냐면 오른손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로 싸워서 애굽의 그 강력한 최강의 군대를 애굽에서 부숴버린 거예요. 그 권능을 이스라엘은 보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해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이긴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였네. 당나라의 그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쳤네. 무슨 안시성 전투 이렇게 얘기해서 끝나버릴 얘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 여러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돌 같은 침묵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멸한 홍해에서의 여호와의 강한 손의 권능을 본 것은 그것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두려워 떨었고 돌같이 침묵하게 만들었다, 낙담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의 승리는 그 자체로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로 가기 위한 거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거다.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주석을 보니까 이 왕벌을 혹자는 말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벌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낙담이라고 하거나 절망, 사기, 저하, 재앙, 역병 또는 나병 이렇게 해석하기도 또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왕벌은 이 신명기의 왕벌은 출애굽기에 나왔던 왕벌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 왕벌은 출애굽기 23장에서 말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라고 23장 20절과 23절에 말을 했고 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라고 23장 27절에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핵심, 왕벌이라든가 위엄이라든가 이런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출발할 때 23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장 22절에 보면은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낸다. 왕벌을 내 앞서 보낸다라고 하는 말에 그런 반복법을 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의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할 때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정도 되는가 보다. 어떤 특사나 군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자를 가리킨가 보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왕벌을 보내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왕벌을 보내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내 사자를 앞서 보내고 그의 목소리를 너희가 청종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사자를 함께 보내는 것이니까 그건 내가 너희 중에 계심이야. 너희 중에 함께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면 거기 특사가 가게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가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특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 특사의 말을 들으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 중에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목표를 출애굽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냐면 이런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 그러면 그 법도를 잘 지키는 목적이 뭐냐?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서가고 여호와의 위엄이 내 앞서가고 여호와의 왕벌이 앞서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를 같이 연결해 보면 뭐냐면 애굽에서의 큰 승리를 홍해에서의 큰 승리를 너희가 봤지. 그걸 기억해. 그리고 뭐냐하면 왕벌이 앞서갈 것이고 왕벌이 앞서가게 되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 배경은 뭐냐하면 가나안 땅 정복이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는 뭐냐 하면 단순히 심리적 안정을 위하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그냥 두렵고 떨리니 그래 안전해 안녕을 취해 편안함을 취해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뭘 기억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용사로서 강한 손 강한 왕권을 가지셨던 걸 너희가 봤어. 그리고 그 왕권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왕께서 너희에게 보여준 거야.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정복도 너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감으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복전쟁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22절로부터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2절부터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조금씩, 급히, 그리고 마침내, 이런 부사적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이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조금씩 쫓아내며 급히 쫓아내지 말아야 하는 거냐? 그것은 들짐승이 번성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23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더욱 심리적 안정을 취하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건 아니고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라를 점령해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땅만 따먹고 끝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복하고 통치하고 사람을 둬야 되거든요. 그걸 비워두면, 그렇죠? 사람이 없는 폐가가 낡아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니까 너희한테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급히 쫓아내지 마. 그리고 출애굽기는 1년 동안이라고 기간까지 주었어요. 천천히 쫓아내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음식도 급히 먹으면 체해, 그런 말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말이 마침내예요.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려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에 넘길 것입니다. 그 넘긴다는 말을 왕들을 너희에게 넘길 거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넘겼다는 얘기는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얘기겠죠. 항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멸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창세기 15장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 이룬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나안 족속을 마침내 다 진멸하는 것은 여호수아 때 된 것도 아니고 다윗 왕 때 다 되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25절로부터 26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상, 우상을 불살라버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불사를 때 뭐냐면 은과 금이 탐이 나잖아요. 우상에다가 은과 금을 입혔을 테니까 그것을 탐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탐내면 너희가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집에 들였다가는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인들에 대한, 즉 이방 신에 대한 철저한 괴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떡부스러기도 바라거나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이스라엘이 진멸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에 행한 규례와 거의 비슷해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이 있어야 되고 그 집안에는 누룩이 있는 떡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누룩이 있는 떡이 있으면 너희는 끊쳐버리리라. 내가 너희를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누룩이 있는 떡을 집안에 두지 말고 누룩이 없는 떡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누룩이 있는 떡은 애굽에 속하여 먹었던 것이거든요. 애굽에 속하여 종으로 먹었던 떡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떡부스러기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 오직 누룩이 없는 떡만 이스라엘의 집에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출애굽한 목표야 라고 말을 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마침내 그것을 진멸하는데 뭐냐 하면 그 신상들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마라.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그것을 미워해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탐하는 것은 바로 이방신에게 속한 것, 이방 나라에 속한 생명을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아니시고 이방의 이방의 신이 왕이 되는 셈이 되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은과 금을 탐한 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출애굽의 목표인데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백성과 아각, 그 왕인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사로잡아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로잡아 왔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요 라고 그렇게 사울 왕이 대답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바로 여기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즉 출애굽기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는데 그걸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사울 왕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되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무엘은 다시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즉 신상에 붙은 은과 금을 떼는 것은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을 사로잡아서 가져온 것은 그에게 붙은 은과 금을 귀중하게 여긴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결국 폐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사울 자신이 도리어 진멸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행함으로 진멸을 당하고 망하고 말았다라고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일, 즉 새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6절로 19절 상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킨 얘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건 이전 일이야.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앞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 하면 두렵냐? 그러면 기억해. 애굽의 군대를 그렇게 몰살시킨 일을 기억해.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옛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귀신의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나타남과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러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받아 교회에 붓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붓는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박해를 당할 것,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실족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의 길을, 제자들의 길을 앞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간다라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신약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큰 군대를 바다에서 몰살시킨 그런 권능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권능,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교회에 부으시면 이제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거야. 성령이 앞서갈 거야. 그러면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 목소리를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즉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상대하는 구약의 싸움과 정복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에베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로부터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바벨론을 필두로 한 로마의 권세, 이 세상의 이방 제국의 가장 강대한 큰 나라들, 그 나라에 비추어서 이제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저 팔레스틴 땅에 이 12명의 11명의 제자들은 정말 작고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들이 수가 많구나, 우리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오마는 이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도들은 뭐냐 하면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주를 하나님이 권능으로 오른손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가 우리의 임금과 왕이 되셨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순종이 성령 안에서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들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도 보면은 이 세 축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일거에 행하지 않았어요. 이제 천하만민이 한꺼번에 들어와.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보니까 이 구원 역사도 뭐냐 하면 2000년이 되도록까지 2000년이 넘도록까지 차근차근 조금씩 진행된 거예요. 보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옮기는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지금처럼 뭐 우주를 날아다니고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천천히 조금씩 이 땅과 열방을 정복해가는 역사였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 지구들을 계속 돌고 있는 것이죠. 조금씩 땅끝까지 이르는 데까지. 그리하여서 결국은 악의 세력을 마침내 멸망시키실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하늘의 보물을 쌓고 땅의 보물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마음이 변했던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리고 반만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였느냐. 이거는 사탄이 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상에 입힌 은과 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네가 사탄에게 속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구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즉시로 혼이 떠나는 심판을 당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멸을 당한 것이죠. 그리하여 온 교회와 이를 듣고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권을 보냈을 때에도 그 안악 자손 때문에 크고 장대한 자손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대적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은 그들의 배를 신으로 삼기 때문이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신으로 삼는 것, 은과 금을 신으로 삼는 것, 신상에 입힌 은과 금을 탐하는 것과 이렇게 자기 배를 위하는 것, 그것은 뭐다? 곧 사탄을 섬기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골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후원하고 협력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있는 것은 결국 뭐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빌립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뭐냐 하면 신명기 언어란 말입니다. 신명기 언어를 그대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입니다. 이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장사 지낸 여호와의 권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 함은 여호와를 사랑함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인을 사랑하심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그렇게 확증해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순종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낫다. 제사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이제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합리적이죠. 그렇죠. 우리는 수가 작아, 저들은 수가 많아. 그래서 어찌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 어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항상 이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요즘 보니까 기독교 믿는 청년들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결혼하기 힘드네. 연애하기도 힘드네. 무슨 통계적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 그게 무슨 변명이고 그게 무슨 이유고 근거가 되냐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합리적 사고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럴듯하지. 그러니까 거기 또 동조를 해. 함께 망하자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심이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냈는가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자기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한 결과가 뭐냐라는 것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저 다른 부모보다 돈이 많아서, 다른 부모보다 내가 키가 커서, 다른 부모보다 내가 외모가 출중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제가 조그만 쇼츠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것처럼 누나가 레슬링 하면서 스포츠를 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5살 배기가 뛰쳐드는 거예요. 7살 누나인데. 누나가 깔렸거든. 그럼 뭐예요? 5살인데 자기는. 저 형은 7살이고 나는 5살인데 내가 어찌 쫓아낼 수 있을까만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사랑은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형벌이야. 그건 심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을 내어쫓는 겁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에 대해서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여기서 이 요한일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핑계거리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요만큼인데요. 요런 정도인데 모이는 인원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요.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핑계예요. 변명입니다. 그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에는,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는 그렇게 투철하게 열심히 밤새워가며 야근하면서 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적은 수를 들어서 많은 수를 이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영광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억하고 단순히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그런 접근으로는 곤란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게 충만할 때 여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은 뭐에 속한 거다? 사망에 속한 겁니다. 사탄에 속한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기가,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거에 쫓아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좋은 선물로 성령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실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나라가 난리가 나고 계엄이 터지고 온통 걱정,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사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형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